자, 이제 오늘 잠언 4장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잠언 4장. 자, 1절부터 27절까지가 있는데요. 잠언 4장도 또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9절, 20절부터 27절. 우리가 이 잠언을 한 절씩 다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굉장히 딱딱할 수 있고, 물론 한 절만 가지고도 나눌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지금 목요일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을 보고 핵심적인 것들, 또 해석이 난해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짚어 나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9절을 한번 쭉 다 함께 합독으로 한번 읽어 보실게요.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며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도 내게 가르쳤다. 잘 들어라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훈계를 하셨다. 즉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믿음의 가문의 훈계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3대가 성경 속에서 3대 믿음의 가문, 3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3대가 이어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표현은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패턴만 자주 반복이 되어져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실제 누구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할아버지가 야곱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연대가 야곱이 15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당시 성경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곱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요즘에 주일학교들이 이거 흉내내고 있어 계속. 야곱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네 아빠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었다. 이삭 창세기 20절. 그런데 야곱아, 내가 네 아빠를 정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멈추라고 하셨다. 숨 한번 콜록콜록 넘어가고. 그렇게 야곱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야곱아, 하나님이 진짜 죽이신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단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란다. 창세기 22장에 그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속. 야곱 몇 살 정도까지요? 야곱이 15살.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주일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학생부도 필요하고 대학 청년부도 필요한데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말을 더 잘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 모두가 다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장성한 자가 됐을 때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아브라함 계속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러한 지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축복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믿음의 1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격려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큰 은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지나 계속해서 전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 또는 믿음의 유업이 계속 전수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족장 시대에서는 굉장히 가족 단위로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이 자녀 양육에 대해 연결되는 본문이 신명기 6장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이야기. 그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너희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이라라는 표현도 있고 손목에도 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고 있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고 계속 신앙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는요 처절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업이 전수될 때까지 최후 승리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전수되도록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아이 셋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저희 집에도 아이 셋이 있고 주일학교 아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전투냐? 일단 사실은 그 저희 이제 예심이도 암송대를 오랫동안 나갔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심이도 창세기 1장 1절이었나? 그거 한 절만 외우고 이렇게 나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심이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 이 무렵에 한참 하는데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울고 부모도 같이 울고 안 되니까 그러면서 처절하게 같이 하면서 돌파해내면서 어느 순간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도 계속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번 1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예시미는 제가 봤을 때 예시미는 예배로 사춘기를 돌파했거든요. 할렐루야. 예배로 사춘기를 돌파했습니다. 예시미 아멘. 예시미는 예배로 사춘기를 돌파했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 있겠어요?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 있겠어요? 이제 하면 통과됐으니까 이제 둘째. 그래서 어제도 둘째를 어떻게든 이 아이와 함께 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암송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엄마는 왜 공부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공부하러 오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왜 암송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외울 때 그거를 어떻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기 연습하기도 하지만 점검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요로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량 공세. 상금 2차로 걸고 대회도 걸면 따로 걸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외울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 점검을 같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 함께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송하기 저는 그 뭐 하느냐? 점검해 주면서 속으로 점검해서 하나님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로.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서 자녀 세워지는 거는요. 처절한 전투예요. 그러면서 저도 속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미가 기도할 때 그 말씀 암송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하미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게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귀인이라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죠. 하비가 듣게 해줘. 진짜 이거 해줘. 지금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귀인이라는 성령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예배자들 암송하면 하나님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도 힘들죠. 처음에는 기도가 잘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가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지기까지 우리 부모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처절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실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을 통해 태어나게 될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또 함께 교회가 함께 서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 교회로 부모님은 안 오시고 아이들만 보내시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함께 할 때 이게 시너지가 되고 자녀만 보내는 경우는 이게 변화가 되어지다가도 쉽지가 않아. 왜? 결국 자녀들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하다가도 결국 부모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이뤄가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제 거의 20년 이제 아이들 계속 가르쳐 보니까 크고 작은 단체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하여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 부모님이 신앙 안에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총을 받은 분이신 거예요. 그 은총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도 믿음 안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믿음의 가문 훈계인데, 근데 문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약적으로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뭐냐면 강요해서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 해야 돼 하면 그게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원리, 진리의 이 원리는 가져오되 방법론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의 원리. 사랑은 뭐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끝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뭐 노래 있죠.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인내다. 사랑은 동사다도 있죠.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사랑은 인내다. 승욱이 맞나요?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은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된 친구에게 전화가 잘 지내냐 소리 인사하는데 무슨 일이냐. 목사님 안부차 연락했습니다 하고 딱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잘 저랑 개인적으로 셀 모임도 하던 아이가 이제 대학 면접을 봤는데 벌써 이제 한 10개월 됐네요. 면접 본 지도. 어딜 봤냐면 오산대 e스포츠 학과를 봤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네. 보통 대학은 요즘에는 다 편에 갈 수 있지만 오산대 e스포츠 학과가 9대1이에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e스포츠가 뭔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e스포츠 학과가 이제 오산대에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9대1을 뚫어내서 저랑 면접 연습도 했어. 근데 생각보다 이 친구는 또래 고3 아이들보다 말은 잘해. 그래서 너는 면접은 걱정 없을 거야 하고 우리 서로 얘기하고 했는데 면접 연습도 했어요. 저랑 다 했는데 이런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을 너무 못 봐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야. 저랑 같이 셀 모임을 하는데 그날의 본문, 그날의 말씀 묵상의 그날의 큐티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그날의 본문이 출애굽기였는데 이 아이가 그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 본문인데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는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기는 면접에도 자신이 있었어. 저도 될 줄 알고. 근데 면접을 생각보다 너무 못 본 거야. 그래서 자기 광에 빠져 있어가지고 힘든데 자기 입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나왔다고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잔이다. 그러니까 얘가 우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남자애가 갑자기 울고 있는 거 거기서 그 말씀 읽다가. 왜? 그 말씀 읽다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야 모세도 이렇게 지금 자기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랑은 제가 기다림이라고 했고 인내라고 했는데 이러한 타이밍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진 상태야. 지금 열려진 상태야. 그러면 그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전할 때인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 순간에 제가 그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줘.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와는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긍휼을 주시면서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확증을 주셨으니 주님이 세일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는 생각도 순간 스쳐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일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세일을 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생각에 또 스쳐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 예준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오늘의 이 순간에 열매 맺게 하실 거다. 합격할 것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떨어져도 열매가 맺힐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네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하고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 평소에는 손 얹고 기도하면 자녀 세대들이 안 받으려 했으면 그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 눈물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어떻게 연락이 왔겠습니까? 합격한 거예요. 9대1을 뚫고. 그리고 최근에 연락 왔던 거 왜 연락이 왔느냐? 안부차 연락이 왔다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야. 놀라워요. 걔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e스포츠 학과에서 캐스터 아십니까 여러분? 해설자 옆에 있는 캐스터. 해설하는 사람들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캐스터가 뭐 누구 뭐 이렇게 선수 이렇게 해설을 좀 유도하면서 진행하는. 근데 라이브로 캐스터를 진행한 거예요. 저한테 영상을 보내오고 저와 우리 남자 지사님이 같이 공유하면서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바로 그 우리 누구누구가 그 함께 말씀을 가르친 그 누구누구가 세상에 라이브 방송에서 좀 처음에 좀 버벅거리더라고.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분별은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게 덮여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때? 얼마나 예뻐요. 남자이지. 캐스터를 너무나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우리 그 영상을 공유했던 윤지사님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공유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e스포츠 학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e스포츠가 뭐지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앞에 감사한지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잘했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지금도 오산에 있는데 방학하면 이제 또 이렇게 몇 번 내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때가 열렸을 때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마침 뭔가 하나님께 기회 문을 여셨을 때 그때는 놓치지 말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또 제가 벌써 한 7, 8년째 기도하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한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결단 한번 했었어요. 6개월 전에 결단해 목사님 제가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런 결단했어요. 그러나 그 결단하고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결단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제가 자유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약간 위축돼.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토요일에도
거리 예배 마칠 때쯤 와서 한 5시쯤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거리 예배 최근에 함께 하시는 또 다른 70세 근데 남자 집사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 친구가 물으면 야 너는 왜 밥 먹을 때만 오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너는 왜 밥 먹을 때만 오냐?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사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따로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실 목사님에게 오늘 그 얘기를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옛날 같았으면요 이 아이는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진짜 예전에는 욕을 많이 썼거든요. 저에게도.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우리들. 그런데 그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또 결단해요. 그러면 이때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도 또 결단해 또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결단했어.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마음을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또 격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또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타령만 하지 말라. 타령을 하면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타령만 하지 말라. 괜찮다. 전혀 상관없다. 타령만 하지 말라. 항상 그걸 얘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결코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구약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안 쳐다가 억지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근데 애들도 알아요. 이 목사님이 이 어른이 자기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인지 그거를 아이들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되고 끊임없이 들에게 사랑을 줄 때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대가의 사랑,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대가를 바라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그저 사랑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요? 상관없어요. 밑 빠진 독이어도 뭐 물 하다 보면 뭐 콩나물 계속 자라나겠지. 물은 새져 나가도 자라나겠죠. 중요한 것은 포기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타령하면 답이 없어.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개념에 여기 부지런히에 대한 생각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개념을 내가 무조건 안 쳐다가 심는 게 아니고 부지런한 것은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회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주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주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가운데에 결국 돌이켜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포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 볼까요? 1절부터 9절의 단락. 이게 지금 바로 믿음의 가문의 훈계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침내 승리하게 되죠. 자, 10절부터 19절의 이야기를 볼게요. 이 10절부터 19절은 길신학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이 나오는데 이 단락에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대조돼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결국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볼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불의의 떡이 뭡니까? 불의의 떡이 뭘까요? 떡은 음식이잖아요. 불의의 떡. 이 불의의 떡은 악을 행해서 얻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해서 얻은 떡? 그러니까 뭘로도 바꿀 수 있겠어요. 재물, 물질도 마찬가지. 악을 행해서 취한 소득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시 보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도 중요시 보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불의의 떡을 경계하라는 것은 악을 행하여 얻은 재물에 대해서 잘 질서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불의, 결국 정치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논쟁은 뭐예요? 까고 까다 보면은 뭐 딱 들여다보고 조사하다 보면은 뭐 선거 때 뭐 뭘 받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불의의 떡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나네. 떡값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네. 그런 표현을 회사 다니신 분들 들어보신 분 있으니까 떡값이라는 표현 그럼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랑과 긍휼과 이러한 순수한 목적은 괜찮지만 불의의 떡은 뭔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원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4장은 우리 가운데 지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떡, 광포의 술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서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아멘이 되어지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결국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요, 좁은 길이고 악인의 길은 당연히 넓은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 십자가의 길, 지혜의 길,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찾는 이는 적을 거예요. 많은 이들은 넓은 길로 가겠죠. 넓은 길.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좁고 협착하다. 때로는 그 길이 위태위태해 보이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약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좁은 길, 길이 좁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 좁은 길 끝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 20절부터 27절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20절부터 27절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우리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흥미롭게도 우리 육체,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 귀, 그 다음 21절 눈, 그리고 마음이 또 언급되고 22절 생명이 되면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24절부터 보면 입, 그리고 눈, 또 발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육체 감각 기관을 다 언급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도 지켜야지만 우리의 눈도 보호를 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리고 발이라는 건 뭐겠어? 결국 이 길을 내가 가는 거니까. 어디를 향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죠. 손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어떠한 액션, 행동을 의미하겠죠. 귀는요, 귀도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자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쌀 이렇게 놓고 두 병 놓고 아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는 쌀은 그대로 잘 있는데 막 저주를 퍼붓고 함부로 한 말들은 거기서 곰팡이 일찍 피고 막 이런 거 실험 막 그 보신 적 있으시죠? 말이고 영이에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다.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진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막 되어져 가요. 근데 자꾸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 축복합니다. 자녀들 계속 축복의 말들, 계속 사랑의 말들, 격려의 말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올라가요?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람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들려줘야 돼요. 축복과 사랑을.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인식이 바뀌죠. 그래 나는 사랑받는 자, 그래 나는 이러한 자들. 그렇게 자존감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중요하고 또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인격을 다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여러분 내 마음, 자 21절 후반부에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이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 속에 간직하라. 지금 사실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네 마음 속에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네 마음 속에 잘 간직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들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에 동의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육체도 건강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잠언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유사한 표현들이 몇 번 반복돼요. 그것은 뭐냐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거니와, 잠언에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거니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물론 우리는 먹는 것도 관리해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의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또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과 진찰하면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뭘 많이 물어봅니까? 여러 다양한 과에서 처음에 혹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표현 들은 적 없어요? 없으신가? 다 건강하시군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 과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과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이에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왜 우리는 수련회 때만 뛰어야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수련회 때만 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의 예배, 매 예배 시간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아주 성경적이라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배를 통해 스트레스를 풉시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예배를 통해 스트레스 푼다는 것은 예배를 도구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저는 예배 사역자로서 제가 이제 예배학교 강의를 한다든지 어느 곳에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사역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 예배를 섬겼는데 예배 사역자가 탈진 온다, 그거는 공연을 한 거예요. 예배 사역이 아니라 예배 사역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도 사역 이전에 뭐를 해야 돼요? 사역이 아니라 예배해야 돼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해요. 탈진이 오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탈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료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하다, 그 뭔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인 거예요. 뭔가 지금 좁은 길, 뭔가 길을 돌이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해요.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24절부터 이제 27절의 단락을 보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원인은 다양할 거예요. 원인은 다양할 건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나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풀질 않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갈등을 풀지 않고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그 증상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구부러진 말이 나와요. 여기서 구부러진 말은 익슈트, 심술궂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 말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나온대요? 비뚤어진 말이었는데, 이 비뚤어진 말은 뭐냐면 비꼬는 말. 마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비꼬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올걸요. 근데 비뚤어진 말과 심술궂은 말들이 주로 언제 나오느냐? 마음이 힘들 때, 뭔가 큰 갈등과 전쟁을 겪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갈등을 더 마주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말들이 과격하게 돼.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인생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들이 나타난다. 그다음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보질 못해. 즉 분별력을 놓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등을 꺾어야 돼요. 사랑이 갈등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여러분 그 아이, 죽은 아이와 사나이가 내 아이다라고 두 엄마가 같이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두 부모가 사나이가 내 아이다라고 할 때 한 명은 가짜, 한 명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으로 판결을 내릴 때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가리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의 입장에 생각하면, 악한 자의 입장에 생각해도 아이를 나누자고 하면 네 그렇게 합시다 하면 들키는 거잖아요. 초원이 잘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할 때 실제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면 실제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나누자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누자고 했던 것은 이 여인은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아이의 엄마는요, 사랑이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게 이르니까 그 아이를 내가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이 아이가 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처절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거죠. 이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랑이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 영적 분별력을 놓친 거예요. 25절 반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 26절과 27절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세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좁은 길, 의의 길로 가지를 못하고 넓은 길, 쉬운 길, 악한 길, 포기하는 길, 도망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그러면 반대로 마음을 잘 지키면, 할렐루야, 분명히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마음을 지키면 말이 예쁘게 나와요. 영적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좁은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악한 길의 위협은 외부의 꾀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입과 입술, 내 눈과 눈꺼풀, 발이 악을 선택한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믿음, 소망,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오른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귐, 예배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 다양한 갈등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열매 맺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아픔들을 예배를 통해서 승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즐거워하며,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상실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승리를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닻을 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전쟁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소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